준비 찬송 427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임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때로는 맹세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으나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고 고쳐진 바는 없으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며 주께는 용서 못할 죄가 없음을 알기에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오래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출발했지만은 약했던, 비겁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저희는 다시 죄와 악순환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기도 하며 혹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며 이중 삼중으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 거를 보지 못했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땅에 매여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현재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리석고 우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며 산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번영과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내가 할 일을 외면하고 그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 나라의 장래를 함께 염려하고 힘쓰는 일마저 게을렀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교동문 47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합니다. 21장 찬송. (23장) 찬송합니다. 23장 찬송.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동 선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는 것 주님 그 전쟁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언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셋째 주가 되어져서요 구역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비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서영희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알고도 지은죄 모르고도 지은죄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언제나 전쟁과 가욕으로 상처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 아니면 화해와 용서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무관심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저희들이 끼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수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사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성도들의 삶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물질로 사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어 어두움이 사라지는 치유의 강성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8장 3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절로 41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8장 신약의 159면 무렵 8장 31절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바라고 너희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행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주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344장 찬송함. 344장. 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 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8장 3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첫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가 되어져서요.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중에서 행복한 입술의 고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이 4번에 보면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 때문에 나는 참 괴롭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부터 먼저 바꿔줘야 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나는 옆 사람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 태도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체험. 그래서 옆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옆 사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인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그 요한복음 8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한 가지만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까지의 주요한 주제는 뭐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 중요성은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요.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 중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왕도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 왕으로 세워주마 하시고 기름 붓고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사울을 왕으로 이제 지목해서 제비를 뽑아 나오게 하셨는데, 이 사울이 수레 뒤에 가서 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왕 제목인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겸손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잘못하면 종이 뒤집듯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레 뒤에 세운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사울이 되지 못했죠. 그 수레 뒤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셨는데도 수레 뒤에가 숨었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아의 다른 표현이 됐고, 그것이 사울의 교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러 나오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할 때 그 사울이 상금을 내걸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명분을 재차 확인한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느냐, 딸을 주겠느냐 확인하니까 옆 사람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왕이 그렇게 말을 했다. 자, 이제 그 명분을 얻고 다윗이 나가는데요. 다윗은 키가 조그만 소년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5개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력으로 과연 골리앗을 쓰러뜨렸느냐? 그렇지 않고 다윗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1대1 대결에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파기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당연히 산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가 이긴다. 그 믿음이었는데 결국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왕으로 보내셨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마 가운데 정통으로 맞고 한 방에 끝나는 것이죠.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필부인 사람들도 질문을 했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질문을 했고 다 질문했지만은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광운공고, 옛날엔 광운공고라 그랬는데 지금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거 알 수 있느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인생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안 돼요.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하이데거가 명백히 본 거는요, 사인 중 토대, 죽음을 향해 간다. 그건 본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죽음을 향해 간다. 그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 질문을 하면 답이 없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그 분 안에서 우리가 질문한다면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예, 그리스도인의 믿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이 리콜 하시면 하나님 품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면서도요,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시공간은 어디냐 하면 2023년 11월 19일에 상계동의 한 구퉁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 5개 있는지. 이 존재로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갈 곳이 분명합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요, 소천이라 그래. 하늘이 부르셨다 그러는데요, 저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리콜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콜링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가, 이젠 하나님이요, 사명 다 마치면,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사명 마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리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왜 존재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됐고, 이것이 나의 삶의 용기고, 나의 배짱이고, 나의 능력이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한 것 같아요. 막 어디 하다 보니까 붕괴하듯 했어요. 웃긴 게요, 그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한 9명쯤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애들은요 다 졸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그냥 냅둡니다. 졸더라도 그냥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가니까 한 3-4명이 엎드려요. 그냥 상관없이 했어요. 저도 몰라요. 붕괴하듯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끝날 때 보니까 9명 애들이 전부 이러고 있어.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목사님, 기적입니다. 애들이 안 자고 다 깨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의 존재가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오늘 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가 있고, 내에게 죽음이 온다면 하나님이 리콜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어 여러분의 평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평강,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내셔서 내가 있고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께로 간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배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을 아이들한테 읽고서 제가 처음에 한 말은 여러분하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뭔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데 그 내용인즉슨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삶의 용기 주심이고 은혜 베푸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와 같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금주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도 약간 이거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긴 한데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3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도 이걸 쓰고 이런 표현을 쓰고 한남대학교도 쓰고 숭실대학교도 쓰고 기독교 대학들은 주로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그 학교에 교훈이나 이런 데 갖다 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길도 공의와 사랑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도 공의와 사랑이 인생의 진리고 생명도 공의와 사랑이 인생의 생명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고 마땅한 인생의 형벌이 사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형을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맨날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성취다. 그러므로 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유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저희는 중학교 때 토요일 날까지 이제 오전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공일이라 그랬습니다. 토요일은 완전한 공휴일은 아니고 절반 쉰다 그래서 반공일이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수업이 딱 끝나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때는 애들이요. 만세 그러고요. 자유 그랬습니다. 애들이 자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억압, 어떤 눌림에서 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눌림에서 풀어진 것인데 뭐에서 자유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와도 자유고 식민지로 일제 때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다가 일제로부터 풀려나는 것도 자유고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렸던 사람들이 병에서 풀려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사랑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유롭게 되어집니까?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풀려나와서 공의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노예살이 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또는 사랑이 없는 이기주의와 자아의 노예,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봅니다. 구약의 하박국인데요. 요한복음 8장 표시해 놔주시고 구약의 1305면 무렵되겠습니다. 1305면 무렵에 하박국 3장 워낙 오랜만에 찾으니까 호박국 같이 보이는데 호박국은 아니고 하박국.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인데요. 제가 16절 봅니다.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함께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17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아주 잘 먹죠. 이제 한국도 무화과가 꽤 나와가지고 무화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대요. 포도인데요, 포도 가지고는 포도주도 만들고 그러는 중요한 건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는 기름 만드는 것인데요,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짓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는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 가진 것들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무화과도 안 되고 포도나무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안 되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망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16절에 기다린답니다. 하박국이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린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그냥 소출이 없어도 난 기뻐한다. 이거 배경을 모르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박국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이요, 이 3장의 전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자, 2절부터 4절, 제가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언제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바다를 보게 하시며 폐허를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오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문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행위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얘기는 뭡니까? 하박국은 갈망이 있었어요. 무슨 갈망?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이게 뭡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율법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됩니까? 하나님 정의를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곧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하박국에 들리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나라 애들 불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박살내 줄게. 그랬더니 이게 하박국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을 기다렸는데 이 환난 날이 온다면 정의가 실현된다면 심판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소출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에 대한 갈망이에요?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박살나고 망할지라도 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정의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님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합니까? 우리의 삶이 자유하다 합니다. 공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근데 그 공의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2014년에 출연한 1대1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스토리가 중요해요. 죄를 진 자들을 가서 응징을 했어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다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거꾸로 자기들이 이제 가해자가 되니까 나는 빠지겠다. 그런 사람도 나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맨 막판까지 이루고 보니까 이제 내가 복수를 하고 정의를 세워보려고 했지만은 내 손으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 이것이 부질없구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부질없구나.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동석 1대1 하면은 그 영화가 뜨는데 자, 그러니까 인생을 끌고 나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가 없을 때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고통, 정의에 대한 갈망, 막 이런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인류사를 끌고 나가는 신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끌고 온 그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물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랑이 살리는 겁니다. 믿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이것이 인류 역사의 주제인데 그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면 우리가 공의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그 대답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우리를 묶고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묶인 자들, 정의가 없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사랑을 묶고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의 42절로 가겠습니다. 42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너희를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42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정도로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요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멱살잡이를 하자고 달려들겠죠.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비가 마귀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44절에 사실은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마귀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 그랬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럼 자,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의와 사랑 진리인데요. 마귀에게는 공의와 사랑 없어요.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왜 죽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양으로 드리는 가축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농산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시기 질투했죠. 그 시기 질투하다가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도 가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거짓,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면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죄악의 DNA다. 가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DNA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죄의 종, 죄의 노예 노릇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냐 그러면요 소유욕, 그 다음에 지배욕. 소유욕은 물건에 대한 것이고요. 지배욕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체이기 때문에 생존욕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유욕, 지배욕, 생존욕인데 여러분 그것의 출처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할까요? 왜 소유를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나는 왜 천년만년이라도 꼭 살아야 될까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면 욕심,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다른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부르죠. 교만해서 더 가지려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는 천년만년이라도 끝없이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면 다른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더 나가요. 반드시 누구와 비교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해. 그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가는 것이죠. 시기 질투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무관심해져요. 그 무관심이요 어떤 때는요 미움까지 나가요. 사랑 없는 마음이 무관심이고 미움이고,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또 다른 편에서는요 억지로라도 내 것 삼아야 되겠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합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죄에 종된 인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됐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그러는데 그 죄를 좀 자세히 보면요 한마디로 교만이고, 그 교만은 표현이 소유욕이고 지배욕이고 생존욕이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폭력을 쓰고, 또 더 나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구약의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너네가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우리 지난주일에 30주년 했는데,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요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생들이 한 서너 명이 돼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나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군산에 있는 어떤 동기생 목사가 서울대학교 그 대학원 종교학과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상계동에 왔으니까 여기서들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으로 90년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교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도가 세워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목을 하던 분들한테 종교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 만한 데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쳐다봐요. 그랬더니 양 목사 왜? 그랬더니 양 목사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 본 적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마 유식한 목사들은 귀신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런 거 못 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때 졸업 논문이 하이데거 사상의 해석학적 전환 이런 걸 썼더니 사람들이 다 웃어요. 뭐 마태복음도 아니고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얘기 써야지 그게 뭐냐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뒷얘기가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 너무 괴롭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부러워 이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예수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으세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동기 목사한테. 김 목사,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는 건 믿어? 믿지? 하나님 당신 사명 주셔서 일하는 건 믿어? 믿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기계 잘 만지는 사람은 기계 만지듯이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대로 하나님 일하면 되고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일하고 부르셨겠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마귀 얘기하고 너희 암이 마귀다 그럼 기분이 나쁠 것이고요. 귀신 얘기하면 그 한국말로 그 무슨 찌를 깎아먹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그럼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인생들이 십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라고 인생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혹은 귀신이 무슨 뿔이 달렸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인생이 마땅히 살아갈 길 진리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 공의와 사랑을 떠나서 인생들이 살도록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고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질문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언어의 상식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가 애한테 뭐라 그래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잘 들으면 뭐가 뒤에 따라 붙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대로 한다.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계명에 나타났으니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의 욕심이 커서 죄악이 커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귀신 얘기를 자꾸 해요. 여기 보면 48절에 네가 귀신 들렸다. 근데 예수님이 난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겁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지만 인간 얘기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떠나간 인생들, 그들에게 오만 일들이 일어나지만 원리는 심플한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52절부터 59절까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52절을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에게 거짓말자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52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56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해석에 약간의 논쟁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와 같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즐거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이 이제 논쟁이에요. 여기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돌려서 여기서 봤다는 것도 믿음으로 봤다고 해석해야 된다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즉 영적 세계에서 영계에서 바로 이 주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논쟁의 구절이 되긴 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 나의 때 볼 것을 그것은 믿음의 세계고 보고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들 각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입니다. 왜 있느니라고 썼을까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무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창조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러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모독했어요. 유대인들 뭐라 그럽니까? 니네 아비가 마귀다. 그것 가지고도 멱살잡이 할 만한데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 유대인들이 이거 돌로 칠만해요.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로 칠만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이요 돌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다는데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숨었어요? 이게요 우리 성경을 슬쩍 보고들 지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변모되셔서 혹은 이게 쉽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도수를 쓰셔가지고 나가셨다 이거예요. 없어지신 거예요 주님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요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로 다 해결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요 십계명 잘 지키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자기들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모세의 십계명을 따른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바꿔 표현하면 이 유대인들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없고 공의와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살인과 거짓의 아비가 되는 자가 마귀죠. 유대인 니네가 사실은 정체가 그거야.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다른 빛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되어 사역하셨는데 본질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평생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전진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더욱 밝아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길이 되신 분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요 생명이 되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으로 줄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공의와 또한 사랑의 성취를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에 마땅한 인생들이지만은 새 생명으로 새 생활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것 되어 발걸음 옮겨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들이 더욱 증가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1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제가 특별히 마음에 감동받은 것은 젊은이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의 소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동참케 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숲길로 나왔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11월 27일이면 다음 돌아오는 주일 지난 월요일인데요. 이제 전교인 신약일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그 타월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달력도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448장 1절.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영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걷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성령님과 함께 의의 종된 생활로 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종된 생활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